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봉독한 안심가는 8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처음에는 대신사님이 자라나서 이렇게 생활고를 겪으시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힌 그런 내용이고, 또 중간에 3분의 1쯤은 영부, 무령부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8장이 좀 긴데 3분의 1 정도가 일본 사람 외놈에 대한 글입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형편이 매우 마음이 심란합니다마는 안심가의 개같은 외종놈, 이것을 3번 경전에 말씀하십니다. 일본이 풍신수길이가 우리나라를 범하고 250여 년 지나서 이제 명치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명치가 다시 대륙을 침략 준비하던 그 20여 년 전에 이미 대신사님은 이 안심가를 쓰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심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더라도 안심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영부, 무령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4월이라 초 5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또 개벽시 국초일에 만지장서 날이시고, 그 다음에 그럭저럭 장등다랴 백지터라 분부하네. 여기에 쓰신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요즘 시샘말로 팩트를 그대로 쓰신 겁니다. 영부에 대해서는 제가 10년 전과 6년 전에 이 자리에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도교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영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신사님은 동경대전 포덕문에 영부 혹은 선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담유사 안심가에서는 영부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무령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천도교 교사, 우리 천도교 역사책에는 대신사님과 신사님이 부도를 주시고 받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펴낸 우리말샘 사전에는 이 영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부라는 것은 지기가 약동불식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천도교의 천서다. 또 무령부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무령부라고 하는 것은 천도교의 영부인데 1860년 4월 5일 천도교의 교조께서 영감으로 하늘님의 형상을 그려낸 표상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부적입니까? 부적이 아닙니다. 부도는 부절이라는 부절을 그린 그림이다. 부절이라고 하는 것은 심표를 말합니다. 대나무를 2개로 쫙 쪼개놨다가 다시 맞추면은 본래의 원형의 모습대로 딱 들어맞아야만 이것을 여합
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부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덕문에는 하늘님이 대신사님께 영부를 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과 궁궁이다. 나의 이 영부를 받아서 사람을 질병에서 건져라. 그리고 나의 이 주문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 하늘님을 위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너 또한 장생하여 포덕천하를 할 것이다. 수와 차부, 수와 주문, 여역장생 포덕천하의 영부와 주문,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포덕천하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월신사님이 통학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에 포덕 32년입니다. 1891년 충청도 공주 신평리에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영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해월신사께서 대답을 해주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경전에서 읽고 있는 신사법설 영부 주문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궁을 영부는 우리 천도 동학의 부도다. 수은 대선생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만 하늘만 알고 하늘이 곧 내 마음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어여삐 여겨서 마음속에 심령이 약동불식하는 형상을 부도로 그려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도의 영부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신 수은 대선생이 받으셔서 이 영부로서 천도를 행하시고 이 영부로서 창생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인수지 이행천도 이제 창생. 또 말씀하시기를 영부수련으로 하늘님의 마음을 회복하면 만병통치의 영약이 된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려서 병을 낫게 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다만 약으로서 병 낫는 것만 알고 있으니 이것은 하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만 약만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월신사님이 30여 년 동안 태도의 기초를 닦으시면서 대신사님으로부터 받으신 영부를 꾸준히 시행하셨다는 증주하는 신사님의 사형선고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형선고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동학도들이 가보년에 소동을 일으킨 그 뿌리를 계속 추적해 보니 피고 최시형이 부도와 주문으로 민중을 혀놓고 한 것에 연유하더라. 피고는 궁궁으르의 부도를 그려서 신도들로 하여금 은닉해 하고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게 하였으니 이것은 인민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우두머리에게 적용하는 명나라 법률 제사편 금지 사무사술조에 입각해서 교수형에 처하노라. 이것이 사형선고문 요약 내용입니다. 해월신사님은 태백산 적조함에서 49일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약 3, 4일간을 더 머무시면서 강수, 전성문, 유인상 등에게
영부 익히는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필법이 신에 통하여 붓을 들어 획을 내리면 용이 구름을 토하는 듯하고 붓이 이르는 곳에 풍우가 사해를 움직이는 듯 하였다. 이때 그 암자의 철수자라는 고승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합장배례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조화의 자치입니다. 인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부도의 조화가 붙은 것이 아니고 필력의 신의 힘이 움직이고 있군요. 이런 감탄사의 기록이 천도교 백년 약사 132쪽에 있습니다. 성사님께서 상사님께 대도주를 물려주시고 봉황각을 지으신 다음에 수도 연성에 박차를 가하실 때였습니다. 당시 포덕이 불같이 일어나던 1911년부터 1916년까지 천도교회 월보에는 영적실기라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에 있는 8도 지방교구에서 매달 영부도의 제인질병이 포독교화에 활용되고 있음이 빠짐없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부는 주문과 더불어서 천도교 동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문보다는 오히려 우선순위상 상위 개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부가 스승님 시대 이후로 일제강점기에 교리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춥니다. 지강 양한묵 선생과 야래 이도나 선생은 천도교의 교리 근대화를 주도하셨던 대표적인 천도교의 어른이십니다. 이 두 어른은 본래는 구동학 시절부터 천도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의 불성 이론과 유교의 성리학에 탁월한 지식을 지니셨던 매우 훌륭한 학자들입니다. 천도교의 교세가 막강했던 1905년 을사늑약이 되던 해, 그리고 1911년 한일 병탄이 되던 해, 그 이듬해 외부로부터 천도교에 새로 영입되어서 입교를 하신 문사들이십니다. 야려 선생은 1924년에 인내천 요의를 쓰셨습니다. 거기에 영부를 썼는데, 영부라고 하는 것은 흉장불사지약으로서 가슴에 품고 있는 약이다. 천심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혼, 생혼인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부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고 단지 주문과 심고만 잘하면 된다고 쓰셨습니다. 또 그 2년 뒤에 출판했던 수운신법 강의에서는 영부의 의의를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십니다. 영부란 마음속에 있는 영부심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그리는 무형부로에서의 영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강의합니다. 또 1933년 일제 말이 가까울 때입니다. 천도교회 역사를 새로 집대성한 천도교 장건사를 집필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그때까지 우리 천도교에서 보존되어 왔던 천도교회 월보, 본교 역사를 비롯한 많은 역사책에 천도교의 모든 교사에 기록되어 왔던
대신사님과 해월신사님이 도통전수를 하실 때 영부도를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야례 선생이 이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교리 근대화 과정에서 천도교의 신관을 철학사상으로 정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수도 수련이 부족해서 심주가 아직 굳건하지 못한 교인들이 그 당시에 함부로 영부를 시행 유포를 함으로써 당시 일제시대의 매일신보 사설에 천도교를 비판하는 묵은 설화가 우리 천도 교문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됩니다. 다행하게도 야례 선생께서는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난 그해 그 즈음에 최후 저작인 동학지 인생관을 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날 당신께서 천도교의 종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령부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우리 천도 교인들에게 영부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이렇듯 영부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저는 늘 아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제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유학과 동학의 비교 연구를 할 때 영부의 내용과 필법에 관한 관계를 주요 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학과 동학이 무엇이 다른가? 유학에는 주문도 없고 영부도 없습니다. 필법에 대한 정의는 현재 지금 천도교 형기사의 현암 윤석산 선도사의 동경대전 주해나 이미 환원하신 삼암 표영삼 선도사의 동학 1 기록에서도 필법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단순하게 글씨 쓰는 방법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종교적 수행 방법을 모두 아우르는 가르침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경대전에 수록된 대신사님의 필법은 흥해 손봉조의 집에서 어린이들에게 글공부를 가르치시다가 용담으로 돌아오신 포덕 4년 3월 하순에 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필법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동양의 고전 중에서 춘추 필법에서 유래하는 용어입니다. 유학의 사서 5경 중에서 춘추는 책의 이 두께만 하더라도 선뜻 손이 잘 가지 않는 읽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이 춘추가 있는데 아직 그걸 읽은 사람이 없어요. 춘추 필법은 대학자였던 주자조차도 주자 어류에서 나는 평생 동안 춘추에 대해서 이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하지 못했다. 성인이신 공자의 마음을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필법 해석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또 맹자도 맹자라는 책에서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후세에 나를 알아주는 것도 오직 이 춘추 때문일 것이고 나를 죄주는 것도 오직 이 춘추 때문일 것이다. 공자가
자신에 대한 후세의 평가를 이렇게 단언하는 것을 보면은 공자의 마음, 즉 공자가 역사 기록 밖에서 후세에 전하고 싶으셨던 그 무엇인가를 춘추 필법을 통해서 글자의 이면에 감추어서 기록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법을 일반적으로 미언대의, 이 미자가 작을 미자, 말씀언자, 미언대의라고도 부릅니다. 매우 간단한 문장 속에 매우 큰 뜻을 그 속에 담아놨다 하는 것이 미언대의입니다. 이렇게 공자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을 후대의 몫으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신사님이 남기신 필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것이 제 숙제였습니다. 그냥 붓글씨 쓰는 법으로만 이해를 해야 할까? 지금 우리는 필법 속에 담겨진 대신사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필이라는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이 대죽자 밑에 붓율자를 합친 회의 문자입니다. 글자 자체로 풀이하면 글씨 쓰는 법이 아니고 붓을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필법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동양화나 서예 등에서 붓을 운용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법에는 그것이 왕이지체냐 김정이체로 쓸 것인가 이런 글자의 모양을 이루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문장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뜻하는 것이 더 큰 내용입니다. 붓율자는 이게 글자 모양을 보면 손가락 이 세 개로 이 붓대를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림 화자는 이 붓율자 밑에 밭전자를 결합시킨 글자인데 갑골문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붓을 쥐고 붓율자 아래로 밭이랑의 무늬를 그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림 화자를 글자를 구성하는 획으로 있기도 합니다만 이 획자는 그림 화자 옆에다가 두 줄로 이렇게 내려 그어야 됩니다. 이 칼도라고 그러는데 이 칼도자를 결합시켜서 글자 획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필법 5번째 항 안심정기 시획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라집니다. 시화로 읽을 것이냐 획으로 읽을 것이냐. 이 문장을 안심정기 시화로 읽어서 필법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신사님의 필법은 6글자 12글자가 한 항이 되어가지고 모두 8개 항, 글자 수로는 69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전 110쪽을 음미했습니다. 수도를 해야 필법을 이루는 것이니 그 도리는 한마음에 있다. 일심에 있다. 오행의 목국을 상징하니 그 운수가 3절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 땅에서 나서 여기서 무국대도를 받았으니 동방부터 먼저 한다. 마음이 한결같지 않는 것을 어여삐 여겨서 여기 작제라고 되어 있는데 부도 작제에 안팎을 없게 해라. 겉과 안을 없게 하라 이거죠. 안심정기하여서 그리기 시작하되 획으로 읽지 않고 저는 화로 읽었을 때 만법이 한 점에 있다. 먼저
부촉을 부드럽게 풀고 먹은 서형을 헤아려서 자주 갈미 옳다.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 먹을 몇 드럼통, 여러 말을 갈아서 이렇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헤아릴 숫자를 삭자로 읽을 때 이 삭자는 자주 삭자입니다. 자주 갈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는 두터운 것을 고르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 종이는 두텁게 쌓아놓고, 이 되게 글씨 공부를 하거나 그림 공부를 할 때 종이를 두텁게 이게 연습할 종이를 쌓아둡니다. 버리면 다시 하고 버리면 다시 하기 때문에 수요의 무늬가 어긋나지 않게 하라. 그리는 법이 크고 작음에서 다름이 있다. 먼저 위엄으로 시작해서 다른 기운의 자세로 그려나가야만이 그 형상이 태산의 증암처럼 될 것이다. 대신사님이 쓰신 거북구자를 보십시오. 태산의 증암처럼 보일 때가 도로 있습니다. 형여 태산 증암, 글씨 쓰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인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이 뒤에 이 걸려있는 궁울장과 궁울기를 더러 영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궁울기는 의암성사께서 포덕 46년에 동학을 천도교라는 근대 종교로 대고천하실 때에 양한목, 오세창, 권동진 이 세 사람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신사께서 하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영부의 형상을 참고해라. 그래서 천도교를 상징하는 표지, 궁울장, 깃발, 궁울기를 제작 한번 해봐라. 그걸 받아보시고 성사님께서 다시 7일 동안을 직접 숙고를 하신 다음에 완성을 시킨 것이 궁울장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늘님의 영기를 모시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또한 하늘님의 영묘한 기운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님은 대신사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영부를 받아서 세상 사람을 질병에서 건져라. 나의 이 주문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하늘님을 위하도록 가르쳐라. 그래야만 너 또한 오래 살아서 포덕천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주문만 알고 영부를 모른 채 포덕천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무령부에서 이 첨은 조화로 약동하는 한없는 파동의 원천입니다. 영부의 선은 퇴행이 없습니다. 무궁히 진보하면서 영세토록 순환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연구 논문에 적시했던 제 생각을 한번 말씀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주문 공부와 더불어서 영부도법이 되살아나야만 무국대도인 천도교의 포덕이 원활하게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제 의문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